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이 1월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들으며 먼저 의아한 마음이 좀 생깁니다. 우리 사실 다 죄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왜 또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간구하며 누려야 합니다. 이미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마음은 항상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의 마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게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어가 바로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로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의 난하주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의 성경의 밑에 주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고 헬라어 그대로의 번역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권위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debt로 그대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좀 의역을 한 것이죠. 성경의 저자들은 죄가 뭐냐? 그건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빚진 것은 몇 배로 갚거나 이자를 많이 쳐서 갚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서 몸으로 떼우면 되는데, 하나님께 빚진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하여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으로 우리가 져야 할 빚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갚아주신 게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에 빚졌다는 걸까요? 예수님께 사랑에 빚졌죠. 용서해 주신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한번 그 부채가 있는 경험을 다 해보셨고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다 어떤 경제적인 부채를 갖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 빚이 다 탕감이 되었을 때, 없어졌을 때, 그 빚을 졌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시 그 빚을 지고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 또 결심합니다. 빚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이 정말 눌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아서 합니다. 정말 죄 용서받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그와 같이 죄 결벽증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요.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누르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경제적인 빚이 우리를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그 억압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인간들에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주께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도는 그 은혜를 제대로 체험했다라고 하면 다시 죄 안 짓고 싶어요. 죄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 용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죄 용서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고 싶은 게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참 자연스럽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한편으로 우리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앞부분이죠. 우리 다시 한번 6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바로 앞부분 뭔가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죄 용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연스럽고 잘 알겠는데 그냥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편하고 쉬울 것 같은데 길게 이 단서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 부분이 참 마음의 불편함이 됩니다. 왜 굳이 이 부분을 주님은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뜻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가 맞춰진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귓속으로 쏙쏙 들어오게 아주 대꾸가 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의 허물을 용서해 줄 거라고. 근데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도 너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가만히, 이게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머릿속으로 쏙쏙 잘 이해 들어오는데 엄격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정말 큰일 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별로 용서를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타인을 용서하면 너가 타인을 용서하는 한 나도 그만큼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잃어버린 탕자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자기를 향하여 나오는 주의 자녀를 안아주시는 분이, 무조건 안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목이 되며 분명해지는 사실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4절, 15절.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정말 이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오늘 이 12절의 기도에 문자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대단히
중요하게 놓여 있는 하나의 전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세상에서 너의 이웃, 형제, 자매,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보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얼마나 부당한 삶인지 분명히 알라는 그런 강력한 그 경고와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제가 다른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혹 잘못하는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엄청난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제대로 맛보고 나면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거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아울러서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받았음에도,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용서에 게으르고 용서를 미루고 용서를 꺼려하는 그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 용서하시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교훈을 하신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 국가가 로마에 1년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하니, 그러니까 한 국가가 식민지면 많이 착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세금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세금이 한 국가의 1년 세금이 800달란트니 1만 달란트는 개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임금이 명령합니다. 갚으라고.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아내와 자녀, 너의 몸이나 너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다 갚아라.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시라고 간절히 사정하니까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줬냐면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의 빚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100만 달란트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건 1달란트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종은 자기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들어 목을 잡고는 빚을 갚아라. 이 동료도 사정하면서, 종도 아니고 동료예요. 사정하면서 도와달라고, 내가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이 종은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는 빚을 갚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가만히 보니 너무 민망해서 그걸 임금에게 다 말했는데 그 주인 곧 임금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어떤 마음을 찌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엄청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한 형제라도 그 누구도 나에게 1만 달란트 정도를 빚질 수 없습니다. 어떤 악을 행한 형제 자매라도 용서할 수 있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하는 것이 너의 너무도 당연한 도리 아니냐. 잘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거 알아지시는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거 잘 알고 인정이 되어야, 그래야 정말 주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 체험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큰 용서를 받은 자에게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한편으로 마음이 참 불편하고 우리의 깊은 마음속 양심이 뜨끔뜨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 누구라도 용서하려고 정말 애쓰겠습니다. 정말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주님과 다시 한번 약속하고 결단하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용서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용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알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묻어두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묵상할 때,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능력이 더욱더 커짐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배신하고 모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벤허라는 영화 명작이죠. 그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저는 아주 감동받으면서 봤는데 평생에 잊혀지지 않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벤허가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자기 누이와 어머니 불치병에 걸려버리고 또 아내와 자녀를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복수에 성공하죠. 그래도 들끓는 복수심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하인이자 연인이었던 에스더 자매가 베너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한 이 기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그 분노의 응어리가 터지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내가 느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복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는 특별히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신 부분이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에게 대부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다고, 또 그들이 배신하고 온갖 모진 일을 자기에게 행하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임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시키시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래서 마음으로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를 함으로 그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참으로 자유하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정말 할 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분노의 응어리, 복수의 응어리가 내 삶을 주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짓누르고 덮고 있는 이 어둠과 복수의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고통당하고 가족을 잃고 얼마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복수와 그 증오심으로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용서의 메시지들, 화해의 메시지들을 전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그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당하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꿰뚫고 나가라고, 주님이 주신 용서의 사랑의 복음으로 그거 이겨나가라고, 그 악한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고, 너희는 세상 길대로 가지 말고 주님의 길대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 진정으로 자유하고 해방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형제자매를 다시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용서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많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